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어떤 소명을 갖고 살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우리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명을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각자의 소명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명이란 말을 그 한자로 보면 부를 소자에 목숨명을 써서 부름받은 생명, 즉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안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이 말씀에 소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소명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와요.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의 의지와 혹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디모데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명,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소명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좀 정리해 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적인 관점과 또 세상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소명과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소명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소명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적 관점의 그 소명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소명은, 관점의 소명은. 그리고 그 소명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기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면 소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관점의 소명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보다는 개인 안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개인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성장, 자기 숙고, 명상, 관계적 활동 등과 같은 자기 탐색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성찰이라든지 숙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개인 성취를 위해서 개인적 어떤 성취 이런 것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갖는 것들을 그런 관점의 소명을 세상적 관점에서의 소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명을 어느 관점에서의 소명이 더욱 클까요? 기독교적 관점의 소명일까요? 아니면 세상적 관점의 소명일까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차 종교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약화되면서 점점 세상적 관점의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던 인본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의 어떤 팽배함. 그래서 이타적인 소명. 기독교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걸 놓고 보면 굉장히 그 이타적이죠. 그 이타적인 소명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점점 이기적 소명으로 변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 예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그런 어떤 아주 힘든 노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보람을 찾으려고 수고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세대 사고를 보면요, 뭐 세상에서 얘기해요. 그런 일들을 보면, 야 정말 멋있다. 야 뭔가 자기의 꿈을 가져서 간다. 그래서 굉장히 쿨해 보여요.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직업에 헌신하고 수입이 좀 적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이걸 감수하며 타인으로부터 내가 그냥 신뢰를 얻고자 아주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어때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쿨하고 멋져 보이는 이 일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요. 수고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멋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서 어딘가를 가고 있고 뭔가를 이루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개인의 영달과 또 개인의 인간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거지. 과연 그것이 지금 요즘 세대의 어떤 하나의 어떤 풍조 같은 거고, 그런 거라면, 주눅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고요. 또 그렇게 사는 멋진 청년들이 있어서 참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저의 눈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상적 관점의 소명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문화가 그래요. 원래는 기독교 문화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막 이렇게 인도해 갔었어요. 옛날에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야 그나마 참 조금 더 발전된 문화들을 접하고 영화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포크 댄스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세상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즘 누구죠? 그 친구 이름은 잠깐 까먹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또 바꾸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크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사고를 충분히 갖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더 부흥 발전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에 도전하고 그들이 이 문화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전 참 바랍니다. 공중권세 자체가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말 회복이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그 소명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기독교적인 거냐 세상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하겠다 해서 제가 소명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각자 아주 다양해요. 달라요.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품격이 좀 달라지죠. 다시 말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소명의식에 따라 그 일에 대한 애착이나 노동력, 노력 등이 달라지고 당연히 그 성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한번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무엇을 위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 간단한 질문, 이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소명의식으로 이어지는, 또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정의를 한번 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명의식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말하기 앞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정말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나는 이 조직에, 이 공동체에 어떤 존재일까?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존재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답하면서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그 공동체, 그 조직, 그 안에서 정말 정확한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직위가 무엇인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주어진 일터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어떤 그 향기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소명의식 없이, 그냥 소명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없이 무엇을 왜, 어떻게, 왜, 나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의 질문이 없는 거저 그냥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돈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입신양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서 즐겁고 행복한 어떤 이런 것들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입신양면을 위해서 거저 그냥 아까 표현했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요, 항상 자기 중심의 일들을 해나가고 이 일은 막 이게 딱 부러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고통을 받고 힘들 어려움 과정을 받고 이런 것도 보잖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직장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할 때도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걸 좀 떠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과연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가 그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목표, 나의 어떤 목적, 이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죄 없다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과연 그 소명의식이라는 거.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의 소명의식인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한번 나답게 산다는 게 과연 나다운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답을 한번 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기도 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소명, 지금까지 이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에요. 이거 세상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명, 이것은 아까 우리가 정의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에요. 그죠? 부르심. 그렇다면 소명 그리고 사명.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사명. 사명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소명은 부르심이다. 소명은 부르심이다. 그러면 사명은 보내심이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렇게 아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을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부른 인생. 그렇게 표현한다면 사명은 사명을 한문으로 보면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그 소명의 명자랑 같아요. 그러면 심부름사의 목숨 명을 써서 심부름을 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 이것은 부름받아 보냄을 받는 그런 어떤 부름과 보내심, 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은, 그러니까 소명, 그 부르심은, 소명 부르신다는 것은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이 관계가 있고, 사명, 보내심은 은사와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소명, 사명.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 소명은 은혜, 사명은 은사. 뭔가 이렇게 좀 운율이 맞죠? 은혜란, 소명,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진짜 조건 없이 선물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소명이 없이는 사명도 없고, 사명은 소명 없이는 또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우리 27권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서신서, 그 서신서들을 보면 첫 구절은 대부분 소명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 뭐라 그랬죠? 소명이에요. 그죠? 사도로서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좀 말하고 있고요. 복음을 위하여. 이것은 뭐라고요? 사명. 소명받아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듯 소명과 사명은 정말 한 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택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멋진 말씀이 담겨 있죠. 그죠? 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기서 결판 났습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일이 사명이에요. 정말, 근데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 일을 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아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숨, 사명, 목숨. 이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이 자세인 거죠. 마음가짐인 거죠. 태도인 거예요. 소명을 닫고 죽는 날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어떤 목회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하나의 어떤 큰 도전과 소망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 목사가 저러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저 소명, 그런 사명감으로 목회에 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목사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를 좀 드리고요. 말씀을 좀 마치려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아시죠? 흑인 여성분. 다 아실 겁니다.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텔레비 프로그램, 톡쇼 이런 거에 아침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미국 사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자 앵커예요. 이분이 54년생이랍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근데 어렸을 적에 성폭행도 당하고 14살 때에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한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그 이후로 마약도 하고, 그야말로 그냥 바닥 인생, 그냥 지옥과 같은 그 바닥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역전을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 오프라, 이분이 가난과 아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사람이 자라놓은 닥친 일생을 통해서 닥쳐온 모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이 사람은 자신에게만 있는 인생의 불행으로만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들이 있어요. 자서전들도 있고, 또 이분을 또 모티브로 해서 여러 책들이 많이, 그 인생을 도전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거를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된 것도 좀 보고, 책 소개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졌던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사명으로 여겼어. 모든 것을 다 사명으로.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불행했던 거, 정말 지우고 싶던 그 과거 같은 거, 그리고 현재의 어떤 여유와 부유함, 이 인생, 이 모든 것들도 이 사람은 다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을 보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사람이 했는데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사명에 대한 좀 생각으로 어떤 인생의 모티브를 좀 잡아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정말 대단한 얘기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무슨 말이냐면 돈은 우리가 얘기한 돈, 파워 이런 얘기하죠. 근데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제가 예를 들기로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게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품어내고 핸들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졌을 때 그 돈은 나에게 유용한 거고 그 돈은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표현하기를 조금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허락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저한테는 그 돈을 핸들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딱 저를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세요? 저의 어떤 이 아우라 펼쳐지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요. 어떤 건강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복 받았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야, 넌 참 복을 터놨다. 복이야.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사명이다. 뭐라고 사명?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래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명.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라. 그것이 사명이다. 자,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래요. 내가 막 지금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병이 있어. 그거 어떻게 고통이에요? 이분은 그것조차도 사명이래. 왜요? 그거를 딛고 승리해내고 우리 장님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 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자의 잘못이에요? 응? 뭐죠? 앤세스터. 그 뭐라 그래? 앤세스터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아니 참나. 네? 조상, 그렇지. 응. 아버지의 부모의 잘못이에요. 조상이에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나 불편한 것들,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고 뭐다?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CPS 우리가 꿈꾸는 거 있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뭐죠? 저 사우스 저 지역 매일같이 총기 사고 나고 애들 맨날 총 맞아 죽고 추운 날 겨울에 요즘 죽고 굶어 죽고 아니 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그런 애들이 발생을 해요. 매일같이. 근데 그런 애들 그 지역이 매일 총기 사고 미국의 신문에 나기는 범죄율 가장 높은 곳.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것이 변화되기를 꿈꿔요. 더 이상 폭력이 남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정말 sanctuary city 시카고에 대한 꿈, 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우리 몇 명이 얘기지? 이쪽은.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동양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갖고 하는 건 망상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커 보이죠. 여리고성 엄청 커 보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소명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의 소명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이라면 망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소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이 이뤄낸 그 일,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의 망상이 아닌 소망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짐되는 일 많이 있어요. 부담되는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뭘 하다 보면 짐돼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친교 준비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이것저것 모양으로 교회를 신경 쓰고 애쓰시고 오늘도 우리 예진 자매님 어머니 목사님께서 블랭켓을 4개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씩 가지라고. 저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걸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예진 양 편 보내서 이렇게 보내온 거. 이런 일들. 라면도 또 한 박스 준비했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옷을 담당할 때 정말 감사해요. 저는 친교 아무런 군말 없이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짐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섬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일들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4가지 오프라 윈플리는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부딪혀오는 모든 싫던 좋던 축복이든 은혜이든 고난이든 불행이든 아픔이든 이것들을 다 하나의 큰 뜻을 가진 소명으로 보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발판 삼아 그녀 인생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맹자가 있습니다. 그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한다. 하늘이 그렇게 한대요. 그것은 타고난 이 작고 모난 그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그 성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맹자 이분이 글쎄 모르겠네요.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그 뜻을, 그 진리를 아마 좀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그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인내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피스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마지막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구원의 사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터, 또 달란트, 재능 이런 걸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감으로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해낸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들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피스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니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한인교회, 단민족, 미국, 여기까지는 제가 안 가더라도 우리 한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시카고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각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가장 가치 있게 내 생애에서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평생 일생을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픔, 고통, 이런 거 모든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정말 영광, 그것만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터전에서 보냄받은, 아까 사명, 그죠? 보냄받은 자, 사명자,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알고 때를 정말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동참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나를 보내주오.